왕을 피해 도망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선대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잠시뿐이죠. 돌아서서 그는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유대 땅에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유대 땅은 거의 사막이잖아요. 광야이잖아요. 거기서 피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작정하고 사울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600명이 되는 그의 일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광야에 정말 하나님을, 그 적들의 공격을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울타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피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안 되겠다. 이제 사울의 충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이방 땅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선택한 이방 땅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사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였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에 맞서서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로 도피한다는 것은 사울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릴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얻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추격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명분은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을 때 그 블레셋 여러 족속 중에서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아마 이 가드 왕이 블레셋 여러 족속 중에 대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도피했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스의 정치적 계산이죠. 아기스는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스가 어떤 계략을 꾸미면 됩니까? 이 다윗에게 사울을 향한 적대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와 함께 블레셋의 적인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선 것이죠. 아기스는 이런 이유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죠. 그리고 가드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저 지역을 다윗에게 줍니다. 저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저기를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아래 부솔 시내라고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을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들과 함께 아말렉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또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스라엘의 또 적군인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거기서 어떤 재산들, 소와 양과 막 이런 재산들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약탈해 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울의 위협에서 놓여 1년 4개월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다윗과 그의 군대를 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장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왔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레셋 여러 족속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기스를 향해서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냐고 따져 묻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들어보지 못했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뛰어난 장수인데 혹 그가 우리 편으로 출전을 했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에게 큰 화가 닥칠 거라고 이 블레셋의 족속의 왕들이 아기스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이 아기스는 이 지휘관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 이번에는 당신이 출전할 수 없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테니까 이번에는 당신들 군대와 함께 돌아가 있으라, 시글락에.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윗이 연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출전해서 제외시킵니까?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출전해서 제외시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주이신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단 말입니까? 막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가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히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장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급습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과 세산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보복이었죠.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주면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소와 양과 염소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 아말렉을 급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읍을 비운 사이 급습해서 보복한 것입니다. 집과 재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 울분을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책임을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돌리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비극이 일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습격한 탓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때는 좋아했겠죠. 그때는 급습해서 약탈해온 것으로 자기들이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때는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이제 다윗은 원수들의 손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첫 번째, 다급한 상황에서 내려야 할 선택. 두 번째,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 세 번째, 일이 해결되었을 때 문제를
종결짓는 모습,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지도자다운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닥쳤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마무리 짓는 그 행동에서 지도자다운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멘.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힘 빠지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 과거의 시간들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엽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대응했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함, 둠밈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렇듯 큰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격분해 있는 다급한 상황에도 지도자는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에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그냥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우리 공동체 곳곳에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가장 완전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끓던 사람들의 울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답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윗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작은 자도 주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께 대답을 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제 아멜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도중 200명의 장정들이 기진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온 그 피로감 때문에 또 추격을 위해서 이 급한 행군으로 쌓인 피로감이 겹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400명의 군대는 계속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체될수록 사로잡혀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 군대에게 버림받은 한 소년입니다. 13절은 그가 애굽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죠.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는 아말렉 군대의 행렬에 있던 어떤 장수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자 주인이 그를 버린 것입니다. 병든 종은 행군의 방해만 되고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버린 것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병들어 성가시고 쓸모없는 한 소년이 일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버림받아 은둔해 있던 사람의 역할로 반전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애굽 소년도 다윗의 추격 이야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병들어 쓸모없다 버린 이 애굽 소년을 추격 중에 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줄인 그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이 묻죠.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의 대답이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쓸모없다 여기고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겠죠. 다윗은 이제 그 소년의 안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의 안내로 마침내 아말렉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복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되찾아옵니다. 들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말에 귀 기울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작은 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내게 도움이 될까 판단합니다. 병들어 버려진 소년에게 무슨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는 공동체 내에서 작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주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작은 자에게 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주목하는 자는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주목하시니 예수님이 작은 자를 주목하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작은 자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 모습에서 그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도자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장정들이 전리품을 들고 회군합니다. 부솔시내에 이를 때쯤 전에 피곤하여 나고한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었던 사람 중에 영접하러 나온 200명의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들이 한 말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란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고한 200명과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 찾았으니 그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그들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누가 400명의 군대를 보호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다윗은 누가 그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고 다윗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 마땅히 내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 말의 뜻이 무익하고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바로 무익하고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떤 열매가 보인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번제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헌신자는 자신을 불태워 다 드리고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해야 합니다. 불태워 드린 제물은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거기서 나의 권리, 내 몫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수고와 땀이 곳곳에 배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급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며 또 그 일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마무리 짓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력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께 여쭙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선을 높은 곳에만 두지 않고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버려진 그 소년 하나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400명의 군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신 것, 그건 마땅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재직들, 기관과 부서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지도력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필요할 때 10분 활용되어서 우리 지자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 울분과 토로와 잡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리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